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살고 있나요? 아마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지나왔을 텐데 중간고사 이제 치르면서 밤도 새고 막 지치고 또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했을 겁니다. 뭐 3학년이나 4학년을 이제 재학하는 또 대학생들은 앞으로 취업을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생들, 취준생이죠. 취준생은 또 열심히 스펙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취업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을 보면 이래저래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현실이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금방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낙오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열심히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앞길을 위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바쁜 삶에 우리에게 왜 공허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만큼 나에게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참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이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어떤 성과와 결과가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것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왜 열심히 살았지?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네 하면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남들을 보니까 열심히 하면 엄청난 성과를 내어서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하면서 참 공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만큼 어떤 결과물이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헛헛해요. 나는 왜 이리 열심히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야근하고 밤새면서 열심히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계속 휩싸이게 되고 압박감 속에 사회가 주는 그 압박 속에 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공허함의 근원을 깊숙하게 살펴보면 어떠한 마음이 있냐? 나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식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이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면서 계속 살아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성과로 나 이렇게 해왔어. 이것을 통해서 사랑받음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의 공식, 잘해야만 사랑받는다의 공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더 경건한 행위를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을 성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과주의적 신앙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할례라는 종교적 업적, 성과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성과주의적 신앙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성과주의적 신앙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자랑하려 함이라. 자, 할례 받은 그들은 남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자기도 할례를 받고 남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여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공동체로 들어오게 한 이유는 성과 때문이었어요. 나를 통해 누군가 할례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강요받은 자가 할례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성과가 되고 업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막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피부로 참 와닿지 않나요? 이 시대는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기에 자신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우리의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과,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과가 없는 자는 도태될 것이고 성과가 많은 자는 살아남을 겁니다.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을 우리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해 분투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하며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은 한없이 작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비교 가운데 좌절과 무력, 공허함,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의 능력이 쟤보다 좋은 것 같은데 성과가 좋지 않을 때 비교하며 낭망하죠. 성과로 자기 증명을 하지 못한 자는 그것이 무엇으로 남냐? 상처가 됩니다. 자아 존중감은 그 상처로 인해 바닥을 치게 되고 자신감도 없고 어떤 생각까지 하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이제 비하합니다. 저도 한때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이루어왔던 성과는 무엇이지? 내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을 보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공부도 잘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성과는 무엇이지 하면서 남들과 비교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비교 가운데 안 좋은 영향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뭐든 하는 일에 위축되고 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나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우리는 은연중에 또 분명한 의식 가운데 나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잘해야 사랑받는다. 남들에게 잘 보여야 사랑받는다. 남들이 봤을 때 나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나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 성과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력서 쓰고 스펙을 쌓아갑니다.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성과를 많이 내서 자기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완전히 무너진 자는 은둔하게 돼요. 저 깊숙한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은둔자, 히키코모리가 참 많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공황장애까지 생깁니다. 이 사회에 상처가 참 많다는 거죠. 성과를 내지 못하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은둔형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잘해야 사랑받는다.
그래서 나는 나를 증명해야 되고 더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호락호락하지 않고 잘해야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성과를 가져오라라고 강요합니다. 우리를 짓누르죠. 그것을 우리는 더 위축되고 자신감도 확신도 희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되어 신앙마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는 신앙도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과주의적 신앙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먼저 성과주의적 신앙이 무엇일까요? 성과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향유라는 것은 온전히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신앙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성경 몇 독했는가? 기도 얼마나 했는가? 열심히 봉사했는가? 얼마나 헌금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방했는가가 신앙의 성과가 되어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모양만 있으니 변화가 없고 자기의 의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드러나지 않죠.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신앙을 보니까 성과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결과의 초점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누구와 비교하냐?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죠. 자, 사무엘상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왔어요. 여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자, 여인들은 승리한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들은 사울은 몹시 분노합니다. 자신의 성과보다 다윗의 전투적 성과가 크니까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 아, 나의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다윗이 이제 나의 자리, 나의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왕의 자리는 생각해보면 어떤 업적과 성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왕의 자리에 세워진 건데, 그는 잘못 생각하여 성과, 어떤 결과, 업적으로 생각하니 몹시 불쾌하였고 비교의식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내치게 된 거죠. 사울은 성과가 없으면 나의 자리는 빼앗기겠구나, 더 깊은 이면엔 나는 사랑받지 못하겠구나, 다윗보다 내 성과가 좋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기름을 부음을 받아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까먹은 것이죠.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사울이나 우리에게나 이런 성과주의적 신앙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것 가운데 비교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공허함과 불안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이유냐? 우리에게 존재론적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받은 경험을 말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함으로 사랑받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나의 존재함으로 사랑받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나의 능력과 나의 성과에 따른 사랑과 인정이 있지, 이 사회는 나의 존재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성품이 좋아도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떤 업적과 성과가 따르지 않으면 살짝 골치 아픕니다. 아, 이 사람 참 좋은데, 성품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일을 못해, 일 처리가 잘 되지 않아,
막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죠. 이 사회 현실 구조가 성과를 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등 나의 어떠함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재함으로 사랑받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함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존재함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읽지 이것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받지 않아요. 기도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새 형식과 시간과 양과 습관적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해요. 기도도 하나의 성과로 생각하죠.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과주의적 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그럴수록 신앙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허무와 회의만 가득하며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거짓된 신앙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 이 존재론적 사랑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삶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성과 업적을 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했죠.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도다. 우리 새 번역으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새 번역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성과로 이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가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가 주님으로 만난 시점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2장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갔죠. 그때 어떤 현상을 경험합니다.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오정쯤은 언제냐?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그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대에 해가 쨍쨍했을 겁니다. 햇빛이 그냥 내리쬐는 시간이죠.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는 것은 그냥 있는 자연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자들도 그 빛을 보았거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바울에게만 특별히 임했던 겁니다. 빛은 모두가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만 들었어요. 하반절에 나와 있죠.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소리는 무엇이었냐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이 텍스트에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읽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미워하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박해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너는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이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나를 보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저에겐 그러한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걸로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시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종간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미워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는 왜 나를 미워하니? 너를 사랑하여서 가장 낮은 곳,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왔는데 너는 나의 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전히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감동이 없으면, 어떤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쳐서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들, 딱딱한 마음, 가슴을 쳐야 하죠. 그런 행동이 없으면서 저에게 그러한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음성이 없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치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나의 딱딱한 마음, 나의 굳어진 귀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존재론적 사랑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과주의적 신앙에 십자가를 세웁시다. 십자가는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로마서 5장 8절 잘 외우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나의 성과를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과를 사랑하시기로 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어떤 선한 성과를, 선한 행위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지 우리의 성과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존재론적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바울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흔적은 과거를 기억나게 합니다. 제 몸에 이제 하나의 흔적이 있는데, 이제 네 번째 검지 손가락에 이제 어렸을 때에 제가 감자를 깎겠다고 이제 감자칼을 가지고 이렇게 감자를 깎고 있는 와중에 제 손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저는 이 상처 흔적을 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흔적을 보면 그때가 떠오르고 기억나죠. 우리 청년들의 몸에도 이제 어렸을 적에 이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몸에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흔적이란 것은 말했듯이 과거를 기억나게 하고, 또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새겨진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어떤 성과가 많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형통한 인생이 아니죠. 이렇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잘해야 사랑받는다의 이 성과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유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보호하고 회피했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쉽게 말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꺼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바울도 주님을 만나 완전히 주님께 속해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위험이 따를지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주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모두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디다 묻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자, 결산을 했다는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계수해 보는 거죠. 이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세어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받았던 소유를 2배나 이제 불려오는 것이죠.
이의 주인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자, 주인은 그들의 성과를 칭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 너희가 나의 소유를 2배로 불려왔구나. 잘했어.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와. 이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무엇을 칭찬했냐면 충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과를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충성을 다한 그들에게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죠. 너의 성과가 좋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과와 충성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성과는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내가 어떤 성과를 했는가 따라 사랑을 더 받든 적게 받든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런데 충성은 관계로 평가가 돼요. 관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즉 하나님을 위해 충성의 마음으로 했는가로 결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의 마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자는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 마음이 아니라 그분께 기쁨이 되고 싶다,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자,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의도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과주의적 신앙이 뭐였죠?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성과, 결과, 업적, 이런 것을 성과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존재론적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이러한 생각과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십자가로 존재론적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았다는 확증, 2000년 전에 확증되었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존재론적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너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참 잘했어, 이런 결과를 냈으니까 참 잘했어 하면서 가슴이 뛰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봤을 때 막 가슴이 뛰어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변화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과 그 희망 가운데 가슴 뛰어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충성을 다할까, 나보다 어떤 더 큰 일을 행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슴 뛰어하십니다. 어떤 성과, 어떤 결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뛰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 뛰어하십니다. 우리 뒤집어 생각해보죠.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슴이 뜁니까? 가슴이 뛰는, 단지 예수님만 바라봐도 너무나 좋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건 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고행으로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바라봐도 그 사랑이 넘침을 경험하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고, 그러한 즐거운 주님을 향유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외식적인 것, 어떤 거짓된 것,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 이름만 불러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막 뛰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설레고 가슴 뜨거워지는 그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